14일 토요일 더홀에서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교회의 큰일 김장에 올해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자원해 주셔서 무려 1,500포기의 배추를 맛있는 내일교회 김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15일 주일 오후 예배는 2차 온앤오프 세계 선교 기도회로 드렸습니다.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성환 선교사님과 화상통화로 연결하여 마지막 때 선교의 삶이란 히브리서 10장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2일 주일 오후 7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전야 축제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란 주제로 귀여운 영아부 아기들부터 이주민 친구들과 건사회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12개 팀이 정성 들여 준비한 공연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1월 첫째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에 문을 여셨고 이 예배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순례의 여정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승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곧 그날에 나의 힘 하나님 우리의 시작, 하나님 우리의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전심으로 승복하며 찬양하십시다.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이것이 우리의 충만합니다. 마음 속에 차도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존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확증적으로 다시 한번 은혜의 증거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되어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에 밝히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첫 주님의 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의 나라를 품어주시고 세상에 어떤 환난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셨고 자녀 삼아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로 2025년도 표어로 삼고 나아갑니다. 주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믿고 사모하는 것이 다시 복음인 줄 아오니 복음으로 우리 내일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교회로 부흥하며 성장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상에 세우신 감사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5년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회를 섬기며 대구 1700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우셨사오니 주님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대구 도성이 성시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교회를 섬기실 아버지 산부 예배는 임명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섬기실 우리 직분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충성되이 섬기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산부 예배 위에 예결상 공동회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웅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심령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분간하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혼돈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땅 가운데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140년 전 암흑 같은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교사님들을 그 순교의 피로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부흥시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그 헌신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지금의 시국을 아버지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아버지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말은 또 무리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은 죄인이의 고난 당하셨고 아버지 나 때문에 주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섰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는 보고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유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로운 안전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의 가족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 기억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마로 아버지 경제적인 아버지 고통으로, 관계적인 고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교회 아버지 주일학교와 외국인 예배,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이런 모양으로 섬기는 그 섬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저희들은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위홍, 황은영, 김진유, 전양순, 박기웅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 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2025년 내일교회 표어는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직분자 헌신 예배가 오후 2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및 사역자 배치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루디아 원래회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차량 운행 시간이 변경됩니다. 대예배실 로비와 홈페이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삽지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전 센터 주차 스티커가 2월부터 변경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까지 미신청자에 한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내일 기도 카드가 로비 헌금 봉투 비치대에 있습니다. 청년부 명칭이 재조정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인생의 구원자 기적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환은 대예배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 교구 및 예침 편성이 6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예침별 활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청년 2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9일 목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이 변경됩니다. 10일 금요일부터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차량 운행도 기존보다 30분 일찍 운행합니다. 대구 CBS 라디오 부교역자 방송 설교가 매주 토요일로 변경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1일에 열린교회에서 하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남전도회 총회에 참석하십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태국 파송 선교사이신 김가중 선교사님께서 건강검진과 군 복무를 마친 아들 홍인군의 태국 동반 출국을 위해서 잠시 입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한성훈 노경훈 평신도 파송 선교사님이 3일에 출국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직분자 임명하시겠습니다. 예, 2025년 저희들이 직분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5면부터 이렇게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는데, 좀 죄송한 말씀은 저희들이 그 교역자분들께서 우리 재직 서리 집사님 명단을 어제 밤늦게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간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삽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름이 기록된 우리 재직 서리 집사님 1049명인데 한번 자리에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직 서리 집사님 남자 366명, 여자 683명, 그리고 신규 서리 집사님께서 총 44명, 그래서 전체 1049명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 또 재직 서리 집사님 세워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우리 내일교회를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강병민 집사회 1092명은 2025년도 내일교회 재직 서리 집사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리고 2025년도 내일 찬양대 3부 우리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지휘 이제 우리 김현일 집사님부터 해서 우리 이제 반주, 그리고 또 오르간,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리고 또 이제 각 우리 찬양대 전체 92명입니다. 제가 한번, 그리고 우리 권사 찬양대도 우리 그 김혜진 집사님 지휘하시는데 총은 우리가 32명 우리가 또 한 해 또 섬기시게 됩니다. 우리 권사 찬양대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내일 찬양단은 우리 2부에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3부 찬양대 2025년에도 함께 섬기시게 되는
되는데 찬양 드리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모든 반주로 수고하시는 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 찬양대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며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 김헌일 집사회 91명은 2025년도 내일 3부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김혜진 집사회 31명은 권사 찬양대로 대원으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영아부, 그리고 또 유치 1부. 영아부는 부장선년 집사회 26명, 유치 1부는 이현창 집사회 35명, 유년 1부는 이영곤 집사회 32명, 초등 1부 이창식 집사회 32명, 중등부 박효식 집사회 45명, 초등부 이현홍 집사회 40명, 사랑 1부는 양경혜 집사회 18명, 내일 플러스 윤경화 집사회 총 59명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사분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제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복되고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또한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선년 집사회 294명은 2025년도 내일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이주민 선교부, 그리고 새가족부, 그리고 청년부 교사분들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는데, 이주민 선교부는 우리 박상호 집사님 외에 74명, 그리고 새가족부 김정한 장로님 외에 25명, 그리고 청년부는 우리 총 두 분이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도 우리 이주민들, 또 우리 새가족들, 청년들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이주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새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 우리 내일교회에서 잘 정착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섬기는 교사분들 부장선생님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박상호 집사회 74명, 김정환 장로회 25명, 권용민 집사회 1명은 2025년도 내일교회 이주민 선교부, 새가족부, 청년부 교사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인데 저희들이 3절까지만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엎드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7년 만에 그 교회 표어를 이렇게 한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만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교회라는 이제 표어를 정했는데, 원래는 그 1월 첫째 주부터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복음 끝나고 나서 또 바로 이제 이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와 관련된 좀 주제를 다루는 게 조금 무겁게 느껴져 가지고 한 2달 동안에는 우리 말라기서, 이제 말라고가 아니고 말라기서를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살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2달 정도, 8주 정도 이제 말라기서를 좀 살피면서 이제 2025년 워밍업을 좀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말라기서는 아마 대부분 분들이 뭐 하나 아시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선지서가 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그런데 이제 말라기와 관계된 그 내용들은 대부분 내용은 잘 모르시고, 그것도 하나 조금 이제 마음을 우리한테 한 번씩 불편하게 하는 이제 11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이제 3장에 가면 뭐 온전한 11조에 대한 뭐 그런 교훈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말라기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좀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 또 교회 상황과 좀 이렇게 잘 부합이 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좀 2달 동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보 3면에 제가 간단한 뭐 개요를 이렇게 좀 적어 놓았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하실 때 제일 어려운 거는 뭔가 하면 이제 뭔가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제 시간과 공간 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선지서를 다루기가 참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말라기서는 이제 누구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가졌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 문제들이 이 말라기서를 보면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3번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3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주전 586년 정도 생각을 합니다. BC 586년 정도에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한 5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바벨론 포로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부터 7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제 주전 535년 정도에 이제 참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26편 같은 데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뭔가 하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집요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좌절이 되고 한 15년 정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돌아온 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보통 주전 515년 정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한 이 20년의 시간은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정말 그는 꿈과 열정이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마침내 온갖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그들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그리고 열정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 여러분,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들의 삶에서 직면한 것은 이제 그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제 그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정착해 있는 이방인들한테 참 집요하게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싸움과 갈등들이 그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큰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으로 대표되는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고난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열정과 그리고 뜨거움들은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침체와 타락에 누구도 가세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 타락의 흐름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무엇도 무너지나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제 이혼하는, 그리고 여인들이 정말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꿈과 열정이 아니라 점점 무엇이 지배하게 되었나? 절망, 그리고 또 이제는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하나님 잘 섬겨서 뭐가 남냐, 이런 냉소주의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점점 만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들 마음에는 환멸감이 막 생기게 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라기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뭔가 하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6번의 논쟁을 합니다. 논쟁. 6번의 논쟁을 하고, 그 논쟁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바르게 잡으시는,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이 말라기서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서한국, 그리고 세계선교, 그게 중심 국가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그 열정은 지금 이제 한 20년이 지난 지금 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믿음대로 살다가는, 말씀대로 살다가는 쫄딱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건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대구 온 지 30년인데 30년 동안 한 번도 경기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극악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그래서 교회 오면 뭔가 마음에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희망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절망을 느끼는 성도들이 참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마음 속에 여러분, 바로 깊은 내면에는 여러분 냉소주의, 하나님 잘 섬겨서 잘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에 대한 깊은 냉소주의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이 6가지의 논쟁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 모습도 한번 살피고,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의 논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시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논쟁인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근데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참 재밌는데, 이름의 뜻은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1이라는 숫자가 말라기 옆에 붙어 있고 밑에 가시면 나의 사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my messenger, 나의 사자, 나의 사자.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일반 명사인가 아니면 고유 명사인가, 이것 가지고도 논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말라기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글이냐, 이것 가지고 지금도 논쟁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고유 이름이 아니겠는가. 근데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이제 2절 한번 보시죠. 2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 좀 막 그런 기분이 안 드시겠지만 제가 말라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말라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내면에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지금 이렇게 기쁨이 막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완료거든요.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반응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럼 우리는 아멘이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은 뭐죠? 나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 언제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저 그렇게 느껴본 적 없습니다. 나 그렇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2절 마지막 부분부터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절 마지막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무슨 말씀인고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잘했나 아니면 죽을 썼나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딱 돌아가실 때 마음에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셔, 이거 확신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설교를 잘한 게 되고, 돌아가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야, 하나님은 역시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막 회개하죠, 회개. 자, 그러면 2절 후반부부터 하나님의 논지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잘 들으시죠? 에서, 갑자기 에서를 꺼내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서, 야곱,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이 야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서는 누구죠? 쌍둥이 형인데 조금 있으면 등장할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에돔 족속. 그래서 원래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이 불다는 뜻입니다. 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에서라는 이름에서 이제 이 어떤 그러니까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후손. 이 둘이는 치열한 앙숙간이었어요. 앙숙간. 자, 이제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쌍둥이 형이다. 이건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에서가 야곱의 형이면 고대에는 좀 요즘 들으면 좀 별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장자들은 이 그 다음 자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장남이거든요, 장남. 저도 할머니 밑에서 커서 제 동생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제 동생이 정말 경건한 사랑이 넘치는 동생이지만 한 번씩은 그런 이야기에서 아, 형, 내가 장남으로 안 태어난 게 서러울 때가 많어. 과거에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장남에게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몰빵하신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 더 심했죠. 장자는 2배의 몫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야곱의 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장자인 에서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여기에는 충격적으로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과 미움. 그런데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이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도 많이 등장했느냐? 외교 문서에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 관계를 나타낼 때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고, 동맹이 깨어질 때는 이 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2번째는 그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은 장자였던 에서와 맺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동생이었던 야곱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그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막 안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우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리고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거다. 그 다음 표현,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말라기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 구절의 근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을 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을 사랑했고, 그리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언약관계, 사랑의 언약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3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이제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에서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부분은 이제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죠. 하나님은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에돔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뭔가 하면 아주 높은 산에다가 여러분 천년 요새와 같은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런 요르단이나 이쪽 지역에 가면 그 에돔 사람들의 도시를 한 번씩 볼 수 있는, 지금도 기가 막히는 그 높은 산지에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를 건설을 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산들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돔은 누구한테 망했느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경험은 여러분 에돔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경험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경험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 그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에돔도 같이 했습니다. 에돔은 조금 늦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거는 공동의 경험입니다. 공동의 경험. 자, 이제 4절을 보시죠. 4절 말씀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에돔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거다. 여러분, 이 아주 불굴의 의지죠. 바로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우리는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재건에 대한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나는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허물어 버릴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마지막 부분 보시죠. 악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재건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는 그 에돔, 그 에서의 후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버릴 거다. 그들은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4절 두 번째 논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죠. 5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지금 에돔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눈으로 보고, 여호와께서는 잘 보시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그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너희가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에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나요? 아니면 무슨 소리고 도대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so what? 그래서 뭐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특별히 4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 4절 말씀 마지막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 에돔은 너희들보다 더 강력하고 이렇게 재근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꺾어버리셔서 영원한 진노를 받게 하셨다. 그 다음 보이지 않는 질문은 너희들은 어떠니? 이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니? 라는 질문이 이 4절 마지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죠? 에돔, 바로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들 역시도 에돔과 같은 처절한 소위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멸망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돔보다 강하지도 못했고 또 에돔만큼 강렬한 재건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에돔과 비교했을 때는 그들은 연약한 투성이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떤 현실을 맞이해야 되나요? 에돔보다도 더 절망적인 여건과 상황 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들은 고된 삶이라고 원망하고 신앙의 냉소에 빠져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에돔과는 달리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된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에서 에돔보다도 더 약한 민족이고 더 처절하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 살아있니?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답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약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참 어떻게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자상입니다. 자상. 저는 참 이게 자상이 특별히 대학을 가면서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어려웠던 순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도 좀 이게 대구에서는 나는 천재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 쪽에서는 저도 꽤 잘하는 쪽에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제 대학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을 때 정말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 같은 애는 거기에 명함을 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학교에서 1등 이것 가지고는 명함을 낼 수도 없고 최소한 시도에서 1, 2등은 해야 조금 머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정말 이제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천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집안, 좋은 여건을 가졌고,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정말 돌대가리구나, 나 참 게으르구나, 그리고 공부하는데 참 의지가 약한 존재구나. 저는 거기에서 정말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좌절을 맛봤고, 난 지금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이 애들은 못 따라갈 것 같아. 정말 제 그 열등감이 저를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항상 이 트라우마가 제 안에 있었어요. 나는 남들은 저를 볼 때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고 공부를 뭐 했다고 이야기해. 내가 아는 나는 돌대가리고
게으르고 의지가 방약하고 그리고 일어설 힘도 갖고 있지 못하는 진짜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 안다면 다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저는 항상 제한테는 트라우마와 같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라기서를 묵상을 하다가 바로 이 질문이었죠. 오늘 질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똑같은 반응.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공부 때문에 그렇게 좌절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 저한테 공부에 대해서 도와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정이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때 저는 참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겠다고 여러분 과외할 수 있는 기회 깨끗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 첫 자리에 두면서 살았는데 저 정말 거지같이 살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 정말 그것도 하나님 첫 자리에 두려고 참 몸부림쳤는데 하는 사업마다 족족 실패하게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하나님을 향해 이제 원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정말 참 만약에 대학 같으면 물리학과에 그 똑똑한 애들, 그리고 또 제 친구 같은 고등학교 졸업했던 친구들 중에 그해 사시수석하고 정말 잘 나가는 애들 많았거든. 그런데 야, 그 잘난 애들 내가 두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나는 너보다 잘난 애들 그렇게 많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때 제 인생에 전율이 느껴지는 깨달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능력 있고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유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제 인생을 쭉 한번 보여주셨어요. 쭉 보여주시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야, 관장아, 너 이때 너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됐니? 그때 저는 항상 갈림길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쪽 길을 갔으면 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연약해서 이쪽 편으로 가는 게 망할 길로 가는 게 정상이었는데 저는 반대로 살 길로 저는 갔었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또 다음 갈림길이 나왔을 때 저는 이 길로 가면 죽었을 때 벌써 망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너 어떻게 이 길로 오게 됐니? 너 이 길로 원한 길이 아니잖아. 너 어떻게 이 길로 오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저한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증거가 뭔 줄 알아? 너 지금 살아있잖아. 너 살아있잖아.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이 똑똑하고 좋은 조건 가진 이 중에 여러분 이 땅에서 없는 애들 여러 명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겪었던 그런 쓰라린 좌절에 비하면 어쩌면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유명을 달렸던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나같이 의지가 방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험한 세월을 견뎌내고 지금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 이 친구들은 지금 못 버텼는데 나보다 더 탁월한 애들은 다 쓰러졌는데 어떻게 나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항상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 지금 살아있잖아. 너 살아있잖아. 저는 그 음성, 너 살아있잖아. 너 살아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내일교회를 30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인생을 관찰했듯이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 마음에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살아있나? 어떻게 저분이 저런 세월, 저런 일들 겪으면서도 지금 살아계신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여러분을 바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구나. 요즘 뭐 나라 때문에 온 뭐 지금 다 난리죠. 저는 참 외국에서 이렇게 한 번씩 공부하는 동안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세상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나라가 시끄러워서 야 정말 머리 아프 죽겠다. 그러면 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저한테 이야기해. 너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니? 지금 너희들은 총싸움 안 하잖아. 납치당하지 않잖아. 가족들이 사라지지 않잖아. 너희 나라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의 나라야, 기적의 나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앞에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야기할 수 있어? 100년 전만 해도 똑같이 밑바닥에서 살았던 나라가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의 나라야, 기적의 나라.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지금 과거에도 만만치 않은 아픔과 좌절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가지고 이 얼굴이 안 피시는 분들 오늘 집에 못 가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확인이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되나? 우리 영혼에 불이 붙게 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2025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주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거 분명히 확인하고 깨닫고,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불로 우리의 마음이 한번 뜨거워져서 이 한 해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우리 애들이 그 이야기, 아빠 특세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또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야 아빠도 죽겠다. 아빠도 나라고 하고 싶냐? 내가 나도 물장하게 좀 자고 싶지. 그래서 저도 괴로워요 사실은. 근데 이게 또 첫째 주니까 또 딴 거는 못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저도 괴로워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제를 좀 세게 잡았어요. 인생의 구원자, 기적의 하나님. 제가 이빨 깨물고 어차피 괴로우니까 주제라도 세게 잡자. 우리 주님은 누구냐? 인생의 구원자, 기적의 하나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보고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에도 막 팔자를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시면 돼. 뭐 은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의무 방어전. 그냥 인내를 배우자, 인내.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 새벽부터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일어나 걸어라. 특별히 우리 2절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님이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에 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고 제가 한번 이제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택하셨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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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열등감이 내 삶을 지배하고 절망과 환멸과 냉소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임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식어졌던 마음 뜨거워지고 이 한 해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 주간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립니다. 인생의 구원자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외결산 또 공동회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